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증언이 뭡니까?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을 증명해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명해서 말해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준다, 증언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근거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한수 떠놓고 막연한 존재에게 비나이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 곳에 기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증거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증거를 붙잡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도 여러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증거는 성령의 증언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실까? 왜 확실하게 말해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네가 믿는 믿음은 진리요 사실임이 맞다. 이렇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의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왜 증언해 주시느냐? 두 번째는 마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너는 그렇게 못 사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그렇게 불행하게 둘까? 우리를 의심의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안 믿고도 저렇게 행복한데 믿고도 왜 불행한 거니?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안 믿어도 저렇게만 잘 사는데 주일날 여행 갈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이 답답한 소리를 듣고 앉았으니 마귀의 속임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우리가 넘어지고 믿음 안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거짓이 아니야. 이 믿음은 사실이야.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실이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게 사실이야.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진리인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또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까? 세 번째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믿기는 믿는데 내 몸이 너무 아파요. 믿기는 믿는데 내 인생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믿기는 믿는데 되는 게 없어요. 이 현실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치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처럼 금방 뿌리가 뽑혀버릴 듯이 그렇게 내 믿음의 뿌리가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는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찾았다. 네가 믿는 것은 천지신명에게 막연하게 비는 것도 아니고
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처럼 앉아 놓으면 앉아 있고 창고에 넣어 놓으면 창고에 넣어 있고 눕혀 놓으면 눕혀 있는 그런 석불 같은 존재가 아니다. 살아계시고 천지로 주장하신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세게 하시고 그 굳세게 하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끝내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아서 현실에 너무 시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고 못 믿는 거 아닙니다. 형편이 좋다고 타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주장하심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금 흔들리는 것이고 또한 제대로 못 믿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과 성령의 증언이 내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한 나는 타락할 수도 없거니와 주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청년부 회장도 했고 여전도회 회장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청년부 회장을 했으면 뭐하고 여전도 회장을 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증언 안에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증언 안에서 믿어본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자기 안에서 증언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 믿음은 진짜다. 이것은 진리다. 너는 죽어도 천국이다. 너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부활한다. 이게 성령의 증언 안에서 확실한데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납니다. 저는 가끔 제가 혹시 순교하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순교자의 책을 너무 많이 읽다가 착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까? 순교할 때 그냥 앉혀놓고 그냥 목만 싹둑 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괴롭히고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손톱을 뽑아내고 혀를 뽑고 눈을 빼고 어떻게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네 믿음은 헛되잖아. 죽어도 부활이야. 죽어도 영광이야. 성교는 이 땅에 좋은 재물이야.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 육체는 네 그래요. 저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목숨도 주면서까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전도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엄청난 일을 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추운 날, 그 사나운 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단다. 넌 자녀야.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 기도해. 성령이 계속해서 증언하시면서 증거를 주고 믿음을 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매달리다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또 믿다가 낙심해서 다 떠날지라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의 증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렇게 충성할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까? 어떻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저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따를까?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익이 되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증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의 증언으로 말해주니까 그 증언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 돼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죽도록 충성하래. 뭘 죽도록 충성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성령의 증언이 와가지고 죽도록 충성해도 계속해서 늘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 것을 내 성령께서 증언해 줬는데 그것에 내를 다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에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절 보고. 정말 그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데 절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사님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 이 바보 중에 바보지요. 이게 어디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주를 위해 집을 파는 바보들아. 그러나 성령의 증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적어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지만 성령의 증언이 자기 안에 있어서 거룩한 가난뱅이가 되어서 저 가난한 곳에서 같이 가난하게 살고 같이 그들과 함께 울고 같이 그 지저분한 삶을 살아내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 성령이 와서 자꾸만 그를 증언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 너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너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성령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성령은 다양한 방면에서 증언해 줍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전율 같은 감동을 주셔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삶에 내가 의지하던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보따리를 푸는 인생으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성령은 증언해 줍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건물, 이 건물을 계약한 최문기 목사님 내외의 이야기도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최문기 목사님은 이 교회의 건물 광고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건물 좀 볼 수 있나요? 네, 오십시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2-4분이 왔는데 좀 남달랐습니다. 제 눈에. 젊고 그리고 주님을 매우 사랑해 보이는 내외였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주고받았습니다. 뭐 건물이나 보여줘도 되겠지만 왠지 이들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들을 붙잡고 1시간이 지나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건물 사겠습니다. 예? 제가 여지껏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그분들의 형편으로 이 건물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요? 하고 물었죠. 두 분이 이 건물을 보러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목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건물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가서 제가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만 들을 터인데 목사님께서 만일 이러한 말을 구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제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랬던 내용을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살게요.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우수가 가득한 목사님이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갔어요. 저는 안 살 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살 형편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마음에 부담드려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예,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는 왔습니다.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어떡하지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또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교회를, 이 건물을 구입해야겠다는 마음은 많이 들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의 아들 7살이나 됐나 8살이 됐나 9살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 애가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온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갔다 와 하고 보냈는데 이 아이가 저녁에 오면서 전화번호 하나를 가지고 오더랍니다. 아빠, 이거 우리 친구 할머니 전화번호인데 아빠 보고 전화해 달래.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만날 수 있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다고 했더니 만나자고 해서 가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가 엉엉 울면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서 한 뭉치의 돈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할머니는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회개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왔는데 손자 녀석이 친구랑 공부한다고 와서 둘이서 뭔 공부를 한다고 간식을 갖다 주러 가서 간식을 주는데 그 손자 친구인 목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 살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그리고 우리 7월 달에 지금 사는 집에서 나와야 돼. 우리 갈 데 없어. 이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꼼짝을 못 하겠더랍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무슨 돈이 있지 하고 찾아보니까 한 번도 팔지 않고 결혼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모아둔 폐물이 산더미처럼 있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그걸 다 팔아서 정리해서 그 돈을 들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최 목사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만나서 그 돈을 건네주고 너무 작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증언해 주시는구나. 이거 확실한 거구나.
그렇게 믿고 이제 다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으로는 아직도 계약금이 안 되더랍니다. 이 건물을 살려면 최소한 계약금이 5천여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받은 돈이. 그래서 사인은 틀림없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전화를 할까 말까,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런데 그러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서울서 전화가 한 통 오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동안은 연락이 뜸했던 어떤 분인데, 최 목사님 혹시 교회에 돈이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예,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최 목사님이 자꾸 떠올라서 이 일에 제가 후원해야 될 것으로 여겨져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 부산역에 가서 서울 가는 티켓을 끊어가지고 열차를 막 올라타면서 전화해서 그 건물 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갔다가 오늘 저녁에 내려올 건데 내일 가겠습니다. 예, 천천히 오십시오. 그 돈을 들고 와서 당장 달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아둔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려고 직접적인 증거를 주시면서 맞다, 이 건물 맞다, 내가 주려고 하는 건물 이 건물 맞다, 내가 응답하는 건물 이 건물 맞다, 이걸 차지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증언해 주시고, 그래도 못 믿고 못 받아들이니까 확실한 증거까지 확 품에 안겨서 맞다니까, 전화해, 찾아가, 진 목사도 나의 종이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사됐고 그분들은 다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7, 8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통로로 해서 일하시기도 하는 성령. 성령의 증언하심이 그들을 움직이자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믿음의 불이 붙어서 그들이 불분명하고 현실밖에 못 보던 것에서 이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한 것입니다. 계약금을 다 받고 잔금이 얼마인지 보니까 잔금이 새카맣습니다. 돈을 그렇게 끌어모아서 갖다 우리를 줬는데 잔금이 새카만데 그 겁도 없는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이 잔금을 넉넉하게 8월 30일까지 주니까 미리 돈 다 잔금 지불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귀여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증언해 주십니다. 다만 문제가 뭘까?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없을 뿐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음성 안에서 결정하고 그 음성 안에서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 방면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결혼도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저를 처음 양육해 주셨던 귀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자기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처녀가 배에 복수가 차서 옴짝달싹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에 의해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이제 진짜 여자의 모습을 갖추고 처음으로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배필은 누군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준비해 놨는데 너는 그를 만날 때 고개도 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눈부신 한 사람을 준비해 놨는데 네가 그를 만나면 눈을 들지 못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저를 양육했던 집사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패튀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여자가 선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고개를 못 들고 선을 마쳤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본 그 남편 될 분이 결혼합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다. 왜? 성령이 이미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다시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학년 목사보다도 더 작더랍니다. 그분은 지금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고 평생 이 아내를 정말 천사처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성령이 증언해 주시면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결정은 육신이 책임지지만 영의 결정은 성령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언을 받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도한 직장이다. 상사가 아무리 까다로워도 참아라. 그러면 그곳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 교회다. 이 교회에 뼈를 묻어라.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뼈를 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작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순종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믿고 그냥 움직이고 그냥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한 그 증언 안에서 믿고 있고 그 증언은 우리를 분명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을 받으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목사님이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매일매일 말하는데 나는 예수를 만났을까? 나는 다시 태어났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몇 가지 사실로 그것이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한 테스트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이 3가지 중에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3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만일 없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다시 영접하고 첫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증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빱니다. 사람도 동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먹어도
여전히 배고픈 듯 덤벼드는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더 받으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추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영적 간증을 가지고 싶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안에 거룩한 추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은 아무리 좋은 양식도 소용없습니다. 돌에게 스테이크를 줘보십시오. 돌을 더럽힐 뿐입니다. 생명이 아닌 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아닌 자는 오늘 말씀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리지, 그러나 영혼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사모되던지 꼬박 3년을 철야를 했으니까. 물론 다 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적어도 진리를 더 알고 싶고 적어도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인할 거가 뭐냐 하면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예수 믿으셨다고요? 그런데 똑같다고요? 그때도 교회 가서 졸았고 오늘도 졸고 있다고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지금도 예전에도 몰랐다고요? 그는 생명이 없어서 자라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성은 모두 자라납니다. 그가 건강한 신앙이다. 그러면 그는 쑥쑥 자라는데 얼만큼 자라느냐 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를 만큼 자랍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목회 좀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년 전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제가 그만큼 잘한 것입니다. 저는 1년 전보다 제가 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1년이 지나면 시간의 공백이 그것을 증명해 주니까.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이미 제자훈련을 받고 또는 재생산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변했다는 것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앞에 마당 쓸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만약 한치도 자라나고 있지 않다. 그럼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감각입니다. 긴 머리 소녀의 그 머리 끝을 살짝만 건드려도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건드렸지? 왜? 죽은 것 같은 머리칼도 살아있는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생물은 감각이 없습니다. 돌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나무도 감각이 있어요. 동물도 다 감각이 있어요. 우리도 감각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감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다 느껴요.
순종해야 하는구나.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버려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 영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도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태어난 생명은 꼼들꼼들해요. 우리 애가 저기 있지만 어렸을 때 제가 발가락을 좀 많이 간질렀어요. 그럼 아이가 발가락이 얼마나 예뻐요? 꼼지락. 뭔 표시예요?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은 다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 영적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회개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버려야 할 게 뭔지도 모르고 해야 할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는 다이 죽었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죄에 대한 생각만 해도 내 영이 벌써 쿵덕거리면서 아파해요. 느껴요, 이게. 생각만 했는데도 가슴이 아파요.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아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우리가 또 본문에서 살필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뭘 받을까요? 구원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부활을 선물로 받아요. 영광을 선물로 받아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세상은 세상을 유업으로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아요.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이미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속자다. 예,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상속녀다. 여러분은 상속녀, 상속자예요. 어떤 상속자? 어떤 상속녀? 영원하고 완전한 상속자.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주를 예배하는 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 17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을 유업이 놀랍고 엄청난 것이니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환난이 온다고 포기하지 마라.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환난, 비바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왜 포기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고난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의 소나무라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어쩌면 사철을 푸를 수 있었더냐. 그랬구나. 너는 잎사귀를 포기하고 스스로 절제하여 그토록 푸르렀구나. 소나무야 소나무야 어쩌면 모진 비바람 돌틈에서 천년을 이루었느냐. 그랬구나. 키를 키우기 전에 뿌리를 키웠구나. 소나무야 소나무야 어쩌면 눈보라 찢긴 가지를 안고서도 신음 한 번 없었더냐. 그랬구나. 찢어진 가지에 연연치 않고 성한 가지에 감사하며 살았구나.
진학년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천년을 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계절이 푸른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너른 잎사귀를 포기하고 침엽수 가는 잎사귀를 택했습니다. 남에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지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자 파랗고 사계절 푸른 소나무가 되었습니다. 덜틈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키를 키우지 않고 뿌리를 키웠기 때문에, 가지가 찢겨져도 그가 울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찢어진 것을 보지 않고 생명의 다른 가지를 보며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찬송이 될 수 있고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를 보고도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보며 어찌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은 헛되지 않다.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의 증언하심 안에서 확실한 자녀됨의 영광을 정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